이 시간 읽어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두 구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위로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바나바와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하여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부터 제가 세 번째 설교를 준비를 해서 혼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까지 하면 하루 4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는 현숙한 여인, 오늘 오전에는 잃어버린 아들, 오후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송구영 씨는 은혜로 살리라. 하루에 4번 설교하니까 부흥에 불러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불러주는 교회가 없네요. 조금 4번이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좀 송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오후 예배는 진급식 때문에 좀 짧게 해야 해서 다른 분한테 부탁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나바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좀 연결되는 그런 본문으로 함께 할까 합니다. 성경에 오늘도 읽었지만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똑바로 읽어도 바나바,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 근데 실제로 원어는 바르나바스니까 원래 말은 앞뒤로 읽어도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말로는 바나바 해놔서 앞으로 읽어도 바나바, 뒤로 읽어도 바나바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에서 15장까지 나오고 갈라디아서 2장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에 한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 편이지만 이 구절들을 종합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이다.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중해 섬, 이스라엘 땅에서 배 타고 조금 가면 있는 섬,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그것도 레위 지파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에 관해 혈통이나 난 곳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예전 개역 한글판은 권위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궁금해서 이 위로의 아들이 도대체 무슨 단어인가 찾아보니까 옆에서 부르다, 옆에서 말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건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자꾸 옆에서 건넬까요? 권위자는 옆에서 끊임없이 충고하고 권면하고 잔소리했다고 보는 것이고, 위로의 아들은 옆에서 계속 위로하는 말을 주로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낙심하고 실패하며 시르에 찬 사람들을 곧잘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별명을 지어주었는가?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지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직접 이 남자에게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바나바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탁월한 은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유명한 사도인데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 중에 2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목소리가 컸다. 일단 부정적으로 보실 것도 없고 긍정적으로만 보실 것도 없고 다 포함이 되지만 아무튼 목소리가 컸다.
여러분, 우레의 아들도 필요하고 위로의 아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목청이 아주 좋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도 오셨습니다. 저는 저분을 보면 항상 든든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지난번에 결혼식 가보니까 울산 대형교회는 신천지 접근 금지, 구원파 접근 금지, 이단들 다 써붙여놓고 접근 금지를 해놨던데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우레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나갈 것입니다.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외적들을 다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레의 아들이 있는 것도 물론 너무 소리 크고 하니까 다혈질이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실 때 불량배들이 없었겠습니까?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들이 나서가지고 다 막아줬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우레의 아들도 필요하고 또 이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는 무슨 위로를 어떻게 했을까?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위로했던 사람 두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입니다. 바울,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독 교회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전설 같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도들을 내가 좀 만나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아무도 다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나서서 주선해준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로 불렸던 이유는 단순히 옆에서 달래주고 격려하는 말만 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옹호하고 변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바나바만큼은 아니요, 이 사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사람도 우리가 일을 시켜서 동력자로 세웁시다. 그렇게 달래고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옹호하고 변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하면서 그때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좋은 일을 쓰라고 차를 좀 주셨는데, 그 차로 봉사활동도 했지만은 제가 밥벌이를 하느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차를 빼다가, 그 당시 운전이 미숙하니까 차를 이렇게 빼다가 아파트 주차장이 또 좁잖아요. 옆에 있는 차를 그만 긁고 말았습니다. 언제 봤는지, 주인이 어디서 보고 있었는지 득달같이 달려나와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위에서 아파트에서 보고 계시던 내 학생의 부모님이 쏜살같이 내려오셔서, 이분은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십니다. 운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차 많이 안 긁혔네요. 주민이라 너무 잘 아는 사이예요. 조금만 손보면 되겠네요. 비용이 필요하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그만 보내드립시다.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작은 에피소드인데 얼마나 고마웠으면 지금도 나는 그 생각이 나요. 그 부모님들, 내가 잘못했죠. 그러나 죽을 죄 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선생님 운전 처음 해서 그래요. 조금밖에 손상 안 됐으니까 비용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낼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 마음을 아직도 못 잊어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그 중에 한 명이겠죠. 또한 수년 후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는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오랫동안 바울이 은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지 싶어요. 바울, 여기 이렇게 있지 말고 나랑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합시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머무른 지가 벌써 수년째인데 놔두십시오. 아니야,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부르신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걸세. 내가 마침 새로운 교회, 안디옥 교회로 부임을 하니 그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도 없고 껄끄러운 사도들도 없으니 우리 가서 새로운 교회에서 한번 새로운 사역을 한번 펼쳐보세요. 설득하고 권면했어요. 그게 바울의 마음을 마침내 움직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그 사람 어디서 왔어요? 신학교 제대로 졸업했습니까? 그 사람 소문을 들어보니까 안 좋던데 그 사람 우리 교회에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설왕설래했을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울을 결국 동역자로 세운 일을 누가 했을까요? 바나바밖에 그 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설득하고 권면하여 함께 안디옥 교회를 자기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아마 저항이 거셌을 텐데 소문 듣고 그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데 우리 교회가 그 사람 받을 수 있나요? 할 때 그 교인들을 설득해서 바울을 함께 동역자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그 일의 배후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았으니 누군가를 위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와 있습니다. 청년부로 올라가고 고등부로 올라가고 중등부로 올라가고 초등부로 올라가고 유년부로 올라가고 유치부로 올라가고 영아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죠? 처음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갔을 때 생각나세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는 두 발을 다 깎아야 됐는데 제가 이발소 가서 머리 깎는 비용 아끼느라고 그 동네에 우리 이웃 형이 바리깡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용감하게 거기 가서 머리를 맡기고 머리를 다 밀고 학교를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학교에 가서 새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두근대고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하고 잘 사귈 거야 한마디 해주시는 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누군가 우리 곁에 와서 얘기해 줬죠? 집사님, 조금만 힘내세요. 다 지나갈 거예요. 권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 우리가 같이 기도하니까 장로님,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던가요?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우린 위로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 나를 설득하고 권면하여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대전 서문교회 다닐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홍 선생님 성가대 좀 하세요. 성가대 자리 모자라면 저는 노래 악보도 볼 줄 몰라요. 그 다음 주 가서 또 보면 홍 선생님 성가대 좀 해주세요. 홍 선생님 성가대 좀 해주세요. 하도 쫓아다니고 괴롭혀서 신청서 어디 있습니까? 써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역의 출발점이 성가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를 설득하고 고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결심을 못했을 건데 그분들이 권면하고 설득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나바가 위로했던 두 번째 인물은 마가입니다. 마가. 아시다시피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바울과 바나바 선배들 일행들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서 마가를 나는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나는 마가가 용납이 안 됩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죠. 사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나바가 마가의 숙부가 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관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과 조금은 다른 길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마가를 품고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둘이 갈라서게 됐지만 좋게 본다면 선교팀이 하나였는데 이제 두 개가 된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소개해놨는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마 화를 주로 내고 싸움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은 바울이었겠죠. 바나바는 마가를 품고 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젊어서 그런 거 아닌가? 바울은 용서 못합니다. 그 어려울 때 우리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을 왜 데리고 갑니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마가를 품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후에 우리 마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가는 신앙으로 정진하고 또 정진하여 훗날 바울도 그를 용납하였고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으며 복음서를 처음으로 남기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거의 복음서를 처음 남기는 등 초대 교회의 역사와 초기 선교 현장에 지워지지 않는 족적을 남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가 요한의 무덤이 있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가 괜찮아. 이보게 마가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지. 게다가 너는 아직 젊잖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만회할 길이 있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실패를 맛보고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를 보신다면 어깨를 두드려주고 위로하여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을 때조차도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야, 아직 젊잖아, 새로 시작해, 격려해 주시던 분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바나바 같은 존재가 있었다면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바나바 같은 존재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바나바 세미나 하는데 그건 바나바 사역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바나바 같은 존재가 한 사람 있었고,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탁월한 위로자, 위대한 변호인이 되었을까요? 답은 사도행전 11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로자, 변호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옆에서 말하는 사람,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 옆에서 부지런하게 권면하고 설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단어하고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성령은 문자 그대로 우리 곁에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달래주고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설득하지만 주로는 위로하고 달래주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성령에 관한 오해가 팽배합니까?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은사와 관련이 있지요. 방언하는 것도 성령과 관련이 있지요. 그러나 성령은 그런 현상, 그런 기능, 론적인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내 곁에서 끊임없이 나를 달래주시고 위로하시고 설득하시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사람 바나바, 그러니 그도 위로자가 되고 변호인이 되었죠. 현재 한국에 바나바 사역원도 있고 바나바 사역 연구소도 존재하고 전국에 수많은 바나바 사역자들이 있고 엄청난 횟수로 방방곡곡에서 바나바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오해할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 사역자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오늘과 같이 성경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 원리를 살아있는 원리로 가르쳐 준 분이 계십니다. 바로 고 하용조 목사님이셨어요.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분.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사역을 사역으로 여기고 프로그램을 배우고 적용하는 일에 제가 열중하고 있을 때 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기대십시오. 이러한 원리를 현장에서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도 바나바 본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바나바 포함된 유명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문을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인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마지막 부분을 다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학생들이 있으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되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실족한 사람을 위로하고 이방인도 격려하던 바나바마저도 순간적으로 자기의 장기와 본분을 버리고 책망받을까봐 도망쳐버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순간만큼은 바나바가 성령께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토록 탁월한 위로자요, 그토록 위대한 변호인이었던 바나바도 그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성령을 벗어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인물 성령 충만했던 사람 바나바도 잠시 방심하면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다른 데를 바라보거나 다른 무언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절대 명심하십시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참된 위로자, 참된 변호인, 참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나바는 이후 골로새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가의 숙부다라는 관계 때문에 한 번 더 거론이 될 뿐, 그 이후 성경에서도 선교 역사에서도 바나바는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초대교회에 이토록 대단했던 인물이 정말 깜짝같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2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지금 바나바가 부활했습니다. 수많은 바나바가 한국만 해도 수많은 바나바들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바나바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나바 훈련을 받은 수천의 바나바들이 지금 이 순간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바나바는 어디 갔나? 바나바는 왜 사라졌을까? 제가 질문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답을 찾은 거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 이유는 오랜 세월이 흘러 바나바 한 사람이 사라졌지만 장차 훗날에는 제2, 제3, 제4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의 바나바가 이 땅 가운데 일어설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탄에 빠지고 슬퍼하는 많은 인생들을 위로하고 다닐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권면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그런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이 시대의 바나바들이 되십시다. 이 시대의 바나바들이 되어 누군가를 위로하고 변호하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권면하여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님을 위해 일하도록 디딤돌이 되고 수단이 되고 주님의 선한 손과 발이 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바나바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